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대언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저도 목사가 주로 말로 하지 제가 여기서 무슨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주로 말로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 한번 행동을 딱 보여주면 이거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12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까딱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들려주실 때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할 때 잘 들읍시다. 말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말로 할 때 좀 들으세요. 말로 할 때. 그다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쇼핑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트체이스로 가라는 거예요. 커스트코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조건 아멘이죠. 쇼핑하라는데 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아멘했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지난주일 예레미야가 12장 1절에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You are always righteous. You are always perfect. You are alway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레미야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고향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형통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Why me? Why me? 왜 접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5절 말씀. 저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속회 공과 내용이 저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저 말씀을 한번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은 더 담대하라고 말과 경주를 하더라도 요단강에 정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엎을지라도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말로만 격려하면 안 되잖아요. 13장에서 바로 너 이제부터 나가서 쇼핑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쇼핑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되잖아요. 그래도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쇼핑하라고 했으니 남자분들은 뭐 하라고 해도 안 하셔요. 절대 안 합니다. 하라고 떠밀어도 못해요. 남자들은 못합니다. 오늘은 여자분들 마음껏 쇼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좋은 건 마음대로 사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사라고 물품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띄어라.
그래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가서 모시 바지를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입어야 띠를 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시 바지와 띠를 세트로 산 것 같아요.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니 쇼핑하라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4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순종해서 그것을 유발에다 물가에 가서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옷과 이 배띠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정장을 하고 그리고 띠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뭐 제사장들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정식으로 옷을 갖춰 있는 보면 꼭 띠를 매요. 지금이야 옷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뭐 옷장문을 열어서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만, 여러분 2600년 전입니다. 이때 배옷과 배띠는, 정장은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배옷과 띠를 갖추었습니다. 지금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제가 매 주일 정장을 입잖아요. 주일에는 당연히 목사가 옷 입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죠. 좀 넥타이도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에 옷을 그래도 오늘 깨끗하고 점잖게 입고 오시잖아요. 왜? 귀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귀한 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명품 옷을 샀습니다. 하나님 시켜서. 뭐 값도 많이 지불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옷을 하나님께서 강가에 갖다 놓으라. 5절에 보니까 유브레다 물가에 갖다 놓으라. 그럼 유브라데 물가가 그러면 어디냐?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000킬로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0킬로면 620마일인데 620마일이면 애틀란타를 2번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아마 그 정장을 입고 배옷과 배띠를 입고 거기까지 여행을 해도 옷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이거 물가에 감추라 그래요. 물가에. 그럼 물가에 두었으니 이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배옷인데 아마 다 낡고 뭐 흙에 파가지고 또 묻었으니까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6절에 보러 가져와라. 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도 대단해요. 아무 말 안 하고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켜줄 테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대로 순종한 것 같아요. 또 1000km를 가서 그걸 또 가져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브라다에 가서 그 감추었던 옷을 파고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드럼 세탁기로 세탁한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그 배옷에 그 띠가 제대로 형체나 남아 있겠습니까? 완전히 썩었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걸 뭐하러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냄새 맡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썩은 거를. 고향 안 와도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옷과 띠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당신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유대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썩어 있고 냄새 난다고 다 보여주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라. 저는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참으로 좋겠지만, 아니 그리고 아니어야 하겠지만, 혹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썩어서 고약한 악취를 나는 배옷과 배띠의 모습과 같은가? 한마디로 하면 교만입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9절에 이 썩은 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교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교만 그러면 뭐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모습이 그려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당신 교만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대부분 저 아닌데요? 저 안 교만한데요? 제가 어딜 봐서 교만하다 그러십니까? 그럴 거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교만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딜 봐서 교만합니까? 도대체 뭐가 교만입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게 머리에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당근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었다. 이게 교만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꼭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이 평가하시면 되지 내가 뭐 거기까지 평가해 줍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평가해. 나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 앞에 서 있으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럼 뭘 성경은 교만이라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다 들어요. 들어야 거절도 하죠.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이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나온 그 율법책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듣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게 거절이에요. 그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만은 뭐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절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썩은 띠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왕을 세우냐?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왕 세워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거절해요.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죠.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고, 저게 교만이에요. 저게 교만이에요. 좀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뚜렷해지시죠? 교만이 뭔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대, 여기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나무 하나는 먹지 말아라. 말씀 안 하셨는데 따먹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요. 좀 뭐라도 그러면은 좀 항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 반드시 죽게 될 거다.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가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다. 하와가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저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심지어 만져서도 안 된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의 시작, 창세기에 나오는 죄의 시작이 바로 이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생긴 일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이 들음이 그냥 귀로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혹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려질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 좋은 말씀만 있는 거 아니죠. 거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아니 이건 못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철학과 논리와 사상에 의해 완전히 반대되는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이 된다면 그 은혜 받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막 도전이 돼요. 도전이 돼요. 그렇지. 근데 도전만 되고 이건 아닌데, 이건 못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내 생각과 다른, 내 경험과 다른데, 그걸 거절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말씀이 내게 어떤 도전이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막 계곡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 그걸 순종하려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기 쓰여 있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도전이 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린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시기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허리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두 번째로 교만은 어떤 것이냐?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말은 참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영어로 하면 stubbornness, 뭔가 굳어졌다 그 말. hardened. 좀 이게 굳어졌어요. 마음이. 이게 완악한 건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 do only what they want to do. What they want to do.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 한국말 번역은 제멋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 이게 육신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리잖아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이 나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신의 일이 분명해요. 왜? 너무 내 안에 있거든요.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한데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모든, 그와 비슷한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고.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막 내 승질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승질대로 안 내면 화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그런데 이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반드시 죽을. 아까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죠?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 육신의 뜻대로 제멋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뭐하러 모여요? 뭐하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갑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되죠. 우리는 그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의 결과는 사망과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완화감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게 유일하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완화감대로 살지 마시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뭐냐? 10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예레미야 7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18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뭐 일상이잖아요. 아이들이 나무 주워 오면 그 나무로 불을 피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뭐 가족들끼리 먹었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좋은 가정이죠.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모든 삶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이게 유대 보통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에 아주 쪄들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이 우상 숭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야.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 일상화된 모습,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 예루살렘이 처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2600년 전에 이랬더라.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600년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목사님,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 있는지, 우리가 썩어 있지는 않은지,
썩어서 못 쓰게 된 건 아닌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고 예레미야가 2600년 전에 오늘 이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저는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그렇죠. 띠, 지금 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늘 13장은 띠인데,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여. 이 띠가 그냥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 띠가, 이거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띠구나. 이거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띠구나. 그렇게 하나님 그걸 그렇게 되려 했지만 현실은 띠가 썩어져 쓸모없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육신의 일로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띠를 다 보여주면서 냄새까지, 썩은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띠를 보여줬던 유대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띠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띠가 다 있어요. 띠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띠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지. 혹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 처박아 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그 띠가 썩어 없어질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될 그 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띠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물들지 않고 육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띠를 가진 자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